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가나안 영성에 오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초원이포가 저희들보다 한참 먼저 앞질러 나갔지만 어저께 처음 와서 2달 만에 여러분들을 본 얼굴들이 가나안 초원이포 안에 머물고 있음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아, 잠깐 뭘 잊어버렸네. 뭘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 추워. 이 시간은 오늘 아침에 찬양 인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신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 가자! 가자! 옆집에서 와요. 오늘은 제8강 영성의 성장 원리 중 첫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영성 발달 과정으로 애국과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을 체험하였습니다. 애국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은 경험만큼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있지만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가나안 세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영성을 성장시켜서 우리의 심령을 사랑의 곳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에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성 성장 원리 1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말씀을 지금 동역자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윤 목사님. 8. 영성의 성장 원리 1.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바룩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백향목같이 바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성장에 필요한 성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영성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그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견고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에 사막지대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 사막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그리고 크고 끝까지 곱게 자라는 튼튼한 그리고 오래 사는 나무인 백향목을 우리의 영성의 성장에 비교하였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영성 성장은 우리가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성 성장을 할 때에 우리의 그 원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표가 영성 성장입니다.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영의 성장이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그리고 부자, 우리의 개념, 관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인 우리들은 그 영성을 발전하고 깨어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목적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장차 나아갈 천국인 그곳에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성 성장이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 몇 가지 체험하고 신비 체험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은사란 하나의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과는 다릅니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와 같은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러한 기능들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제가 한 가지 놓쳤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그 천국에 진입하시기 위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 이거 하나만 생각하여도 우리는 내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갈 목적이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비록 고독하고 외롭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그것을 다 못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음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기뻤습니다. 맞습니다. 영성 성장이라는 것은 허리멍덩한 것이 아닙니다.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해몽하는 은사라든지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 모든 것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 은사들이 무효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은사는 기능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인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신분이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나 기능이기 때문에 영성 성장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과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갖가지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 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영격이 얼마나 발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수준만큼 그는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좀 더 깊은 연합에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이 자라는 것과 신앙 경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고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의 그 성장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장이 얼마만큼 그리고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의 주님 대신 주님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통로와 연합이 되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여서 교회의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직분의 그런 것은 하나의 수식어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처음 나왔던 시편 92편 12편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처럼 영적 성숙을 내가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영성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두 번째 영성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아멘. 우리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목표가 분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나안에서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말씀 있는 그대로 단순하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반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애매한 것이 아니고 목표가 설정이 분명히 하면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가 간절했던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첫사랑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그리고 간절했던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세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절함에 누구를 떠올렸나 하면 다윗 왕을 떠올렸습니다. 밧세바와 그 간음죄로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간절함으로 정말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 때는 그분이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합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간음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울면서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쫓아내지 않으시면서 다윗이 범죄를 깨달았을 때 간절함으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모든 자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제사인 줄 압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좀 더 영성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초심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그때를 회복시켰으면 얼마나 우리의 영성 성장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3.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꾸준함입니다. 간절함과 꾸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는 자연의 법칙이 간절함과 꾸준함은 동시에 건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성이 깨어나고 눈을 뜨고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 것인가요? 이상과 같은 영성 성장 원리가 적용되면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깨어나게 되면서 영적 세계를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이 열리고 뇌가 열리면서 영계의 에너지를 받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세 번째의 원리는 우리가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만 세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신앙의 가장 꾸준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벽기도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새벽기도와 그리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던 그 70년도 80년도에 그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모든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였을 때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못하는 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다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책임은 영적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암울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부르짖으며 70년도 80년대에 우리가 그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왕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 간절함으로 모압과 그 주변의 모든 적군들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간절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며 그 다음날 아침에 진영에 적과 싸울 수 있는 총과 칼을 들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 찬양대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이 찬양, 우리가 과목마다 한두 곡씩 부르는 이 찬양 속에 다음에 우리가 강의할 수 있는 강사님들의 맥락과 그리고 힘을 주면서 영적인 힘을 주면서 우리가 그 찬양이 우리의 리듬 있는 기도인 줄 압니다. 그 여호사밧의 왕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저희들 또한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베데스 기도원에서 가나안 초원이포 동력자들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의 파장이 대한민국 조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며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생명도 연장해 주신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의 여호사밧의 왕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 속에서 그리고 꾸준함 속에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며 교회의 모든 이 기도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설 때 우리의 많은 영성은 많은 체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간절함으로 꾸준함으로 영성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설 것이냐를 단단히 구분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어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장이란 날마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한순간에 왕창 점수를 따서 지난날의 모든 잃은 것을 회복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영성 성장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주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1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간 세월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귀한 부활하면 끝없이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우리들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영성 성장은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많은 단기간 금식, 그리고 많은 기도, 봉사, 이러한 등등 일들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 체험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간절함과 그리고 꾸준함과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체험을 통해 쌓으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단시일에 이루려 가는 그런 위험한 마음들을 경계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나안 나눔 투어니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이 영성 훈련은 정말 크나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행 2달에 방문해서 가나안 투어니포를 정말 2박 3일을 참석하려고 없는 스케줄 가운데 사실 최원숙 목사님의 그런 간절함이 없었으면 저도 그냥 서졌을 텐데, 네, 아무튼 저는 거기에서 많은 걸 보아봤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장 성장의 위치와 나를 점검하게 하신 이 시간들이 감사하며,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 위치에서 알아가며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